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으로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한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출발은 과학 용어였지만 그 시발점이 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큰 변화가 결과적으로 생겼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것이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비 효과를 기사에 넣었을 때 들어가는 문구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주제로 어떤 소설이 등장하기도 했고 영화도 나오기도 했죠. 우리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맞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겪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길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음식점이 맛이 있다거나 라는 것 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게 나타나는 때도 상당히 많죠. 어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산 들고 나가면 흐리던 날도 활짝 개고 소풍 운동에 야유했던 소나기 급할 땐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땐 화장실이 없지 또 화장실이 있어도 거기에 휴지가 없어 모처럼 탄 좌석버스 좌석은 하나도 없고 신호등은 내 앞에선 빨간불 그릇을 깨도 비싼 것만 깨져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30년 정도 전에 어떤 가수가 부른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같은 제목을 가진 여러 노래가 있기도 하죠.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이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어떤 실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기술자들이 자신이 설계한 전극봉을 어쩌다 보니 다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라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법칙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한 일,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이상하게도 계속되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아침에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또 사람은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보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면서 살펴보면 한 유대인과 한 사마리아인의 만남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 원래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방 이스라엘 왕국 역시 남방 유다 왕국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죠. 근데 통합 왕조 3대 왕,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죽음 이후
솔로몬 왕의 최측근이었던 여로보암이 본인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 10개의 지파를 남방 유다로부터 분리해서 새로운 왕조를 구축합니다. 남방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2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이때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침공해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을 아시리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곳에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민족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아시리아의 침공 당시 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핏줄이 약간 남아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멸망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현재는 그때 지켰던 소수의 무리가 로마 시대를 거치고 하다가 지금은 약 한 800명 남짓한 소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토라를 경전으로 그들만의 또 다른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인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죠. 그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오늘의 주인공으로 불릴 만한 이 한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떠했나요? 성경에 나타난 단편적인 이야기만 봤을 때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이야 주의 신경 안 쓰고 사는 삶이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주위에 신경 쓰일 일이 생겼다면 그냥 거기서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보통 그곳에 자리를 잡으면 몇 세대는 살아야 했겠죠. 근데 그 여인은 아주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에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물을 우물로 기르러 오는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식수를 위해서라도 물을 길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로 기르러 오는 것이 보통적인 일이었겠죠. 그리고 뜨거운 낮을 피해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우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갈 때 혼자 갔을까요? 아마 옆집, 뒷집, 앞집 다 모여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갔겠지요.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 여자 학생들 화장실 갈 때도 셋넷 모여서 가죠. 아마 물 기르러 갈 때 당연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여인은 시원한 아침도 아닌 뜨거운 낮에 여럿이서 도란도란이 아닌 혼자서 그곳에 조용히 왔습니다. 공동체에 환영받지 못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녀의 삶은 꽤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충분히 느끼지 못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짧은 말씀을 가지고 그녀의 삶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일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녀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녀도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엇나갔던 것이 계속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치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아주 작은 일이 겹치고 겹쳐서 우연히 했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던 상황들이 계속 겹치고 겹쳐서 우연히 만들어낸 그녀의 삶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또 하나의 우연이 일어나게 되죠. 그날은 지금까지 보내왔던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숨을 쉬고 물을 기르러 가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떼약볕이 내리는 그 뜨거운 낮에 아무도 밖을 나돌아다니지 않을 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없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보통 남자 혼자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또 우연히 동행자 없이 그 남자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우물에는 그 물을 떠먹을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그 남자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또 우연히 겹쳐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이 선지자도 이 상황에 대해 그 여인의 태도를 경박하고 농담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천하다 생각하는, 상종치 않아 하는 유대인이 또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기에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그녀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남자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진중한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도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수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생수가 하나님 당신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수는 영생 혹은 그리스도로 혹은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생수에 관하여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말씀하신 생수를 성령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성령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생수를 영생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얻는 것에는 그 결국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시험은 있을지 모르나 실패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순혈이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부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라는 대단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죠. 그 여인은 마음속으로 존경받던 부조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어떤 우물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우물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물을 길어왔고 그렇게 사람들이 갈증을 풀어왔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곳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을 찾을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혹은 물을 찾지 못해 이 근처에 마을이 생겨나지 못했겠죠.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야곱과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은 실제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원자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녀였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근처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두리번 하고 있나요?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이 허전함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목마를 것을 마실 뿐입니다. 그 우물이 세상 어떤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 놓을지라도 분명 그 물을 마셨을 땐 또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세상의 물을 받아들이고 마시는 순간 세상의 물만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은 여기까지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부분에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서양인들은 아침에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 빵을 토스터기에 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터나 잼을 발라 먹죠. 직장이나 학교에 늦지 않게 사람들이 아주 서두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서두르다가 이 잼이나 버터를 바른 식빵을 떨어뜨리기 마련이죠. 근데 그 빵이 어떻게 되나요? 꼭 반바퀴만 돌아서 뭔가를 발라놓은 부분이 바닥으로 향하게 되죠. 이러면 빵도 버리고 바닥도 버리고 혹시 서양인이라면 그 위에 카펫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정말 골머리 썩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일을 보러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 하루가 어땠을까요?
왜 하필 오늘인가? 왜 우연히 오늘 그 일이 일어나냐며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뒤집히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슈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토스트를 무려 9821번이나 식탁 위에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6101번이나 잼이 바른 쪽이 바닥에 닿도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62.1%로 우연이라고 말할 만한 그 50대 50보다 더 크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 62.1%도 사실은 식탁 위에서 들고 있었던 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위로 던져서 떨어뜨리는 걸 가지고 측정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 키에서는 식빵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키의 2배는 되어야 한 바퀴쯤 돌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잼을 한쪽에 발라놨다고 하면 그곳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심축이 그쪽으로 더 쏠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식빵이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어제 우연히 무언가를 하다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잠들어서 늦게 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식빵은 내 키에서는 웬만하면 뒤집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은 굉장히 우연히 겹친 만남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예수님의 계획 첫 번째는 예수님은 원래라면 사마리아를 둘러 돌아가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본문 4절에 이야기하기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옆에 두지 않으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 혼자 남게 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그러했습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설계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내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시 그러했습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구속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그 구속 사역 역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창조와 구속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교회에 다니게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 만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기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되신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4장 28절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물동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그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세상에 전해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여인 안에 샘이 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샘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물을 버리고 돈을 세던 그 탁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어떤 특별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죠.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쩌다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을 충분히 느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 주심을 확신함으로 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